오늘은 디도서 3장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장에서는 남녀노소와 각 계층의 사람들을 가르칠 덕목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3장은 성도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매우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칠 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모함하고 죽였는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국가의 조직을 만들고 국가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해 반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항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국가의 조직을 인정하셨고 납세의 의무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 칼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는 구조적으로 악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국가와 사회에 대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선한 일을 준비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에 대해서도 악할지라도 해방하지 말고 반대를 하여도 다투지 말고 비난을 받아도 관대히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 사도가 그레데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비참 미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죄인의 괴수요 행악자였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8절 말씀처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라는 말이죠. 성도들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에 대해 확신 있게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이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유익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는 변론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단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일삼았습니다. 진리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비진리를 옹호하고 변증하기 위해 변론을 합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자신들의 족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업적을 강조함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조상들의 업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성도들을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힘써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도를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급히 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레데를 비울 동안에는 아데마나 두기고 중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또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움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도서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서로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